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그스필드 가정 여러분, 귀하신 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담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8월 15일 화요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든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1990년대에 한국에서 방송에 나와 웃음을 전파하던 한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한마디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웃음은 전파됩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의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도 나도 서로 웃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웃음의 전파만큼 강력한 전파의 힘을 가진 것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말들과 생각들입니다. 친구 혹은 가족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들이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과 그 정서들이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딱히 들은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듣는 것만으로도 감정 노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언행들을 보면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도 그 부정적인 말들과 모습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그처럼 극심한 고통과 박해를 받게 했다는 것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며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롱을 받는 자기 자신 때문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까지도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또한 세상에 나타내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평하며 선지자직을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어떠한 일이 놓여 있을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방에서 박해를 받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격려가 됩니다. 그렇게 14절 이후 18절까지도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 한탄을 이어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삶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 특별히 사내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는 그런 시편의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를 저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을 조롱하는 대상들에게 그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삶에 기쁨이 없다고 한탄하며 오늘 본문을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를 집중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이어지는 18절까지 모두 한탄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3절에서 예레미야는 긍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탄의 기도 속에서 찬양을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당대의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찼을지 몰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분명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굳건히 믿고 있었고 최후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을 행했지만 오히려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분을 찬송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려운 시련들 가운데에서도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좋지 못한 상황들을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더욱 안 좋은 것들만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태초부터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도 새 힘을 주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좌절과 낭망의 시간에서 벗어나기를 노력해야겠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그렇게 회복되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바라보며 그분만을 찬송하며 그분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조롱을 받고 좌절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들로부터 다시금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박힌 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저 앞에 있는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뛰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박힌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뛰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관문이 있습니다. 매번 그 문들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 세상으로 인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도 늘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려운 일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